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땅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그들의 삶도 폐허와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발목 깊이에서 무릎 깊이로, 무릎에서 허리 깊이로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강 좌우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 메마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은 성전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지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이미 무너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와 황폐함이 하나님의 생명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을 적시는 강이 흘렀고요.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또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나 성공, 사람과의 관계, 즐거움과 성취에서 삶의 의미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으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삶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죠. 요한은 곧 이어서 이 말씀이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성전이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성취와 인정에서, 관계와 소유에서 생명력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목마름을 잠시 가려줄 뿐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요 점점 깊어지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다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발목 정도의 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얕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서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머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깊어지죠. 신앙의 성숙은요, 단순히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잠겨 있느냐의 문제이죠.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깊어질수록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발목까지의 물은요,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걸어갈 수 있지만 물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요, 내 힘으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죠. 마침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요, 믿음이 깊어지게 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도구처럼 사용하게 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더 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이하로는 에스겔은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고 하죠. 아라바는요, 요단 계곡에서 사해로 이어지는 저지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해는 아시는 것처럼 염분의 농도가 30%를 넘어서는, 물고기는 물론이고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라고 말이죠. 여기서 되살아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요, 라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아시죠? 질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단순히 그냥 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되어서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인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들어가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물고기가 많아지고 나무가 자라며 열매가 맺힙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황폐한 곳에서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어서 10절에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그물을 펴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엔게디는 실제로 사해 서쪽에 있는 길숙의 지명입니다. 지금도 담수가 솟아나는 오아시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실제 지리적 현실 속에서는 사회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었기에 사회의 연안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편다라는 이 10절의 묘사는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반전이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회복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회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회복되지 않는 관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곳에도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곳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황이 반드시 그대로 원하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이죠. 내가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메마른 삶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관계와 믿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십시오.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생명은 우리를 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립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결국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바로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문지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메마른 현실에만 두지 마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을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발목에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 깊은 강이 되기까지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을 향해, 그런 자리들을 향해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어 죽은 것이 살아내고 치유되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는 은혜에도 감사했지만 이제는 깊은 강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에도 오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